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명이 뭘까요? 계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 사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너무나도 많은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하나님 계명을 지켰는데 나의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적인 말로 하면 수지 맞은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나와 여러분들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지키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일이 있느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도 귀중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저들이 괜히 모여서 저것끼리 좋다고, 저것끼리 뭘 사랑을 나눈다고, 저것끼리 뭐 찬양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일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계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찾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역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씩 그런 일에 동참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또 똑같이 한 날을 주시고 밝은 아침을 광명의 빛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면서 일어나셨나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의 자녀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이웃을 보고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그들과의 계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괴롭게 하는, 입술로는 그를 사랑한다고 떠받들면서도 행동으로 그를 못 살게 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의 계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 감람은 또 그리할지니라.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은 거기에 곡식을 파종해서 또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결실을 하고 7년째 되는 그 해는 묵혀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포도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집세를 받고 있는데 6년 동안은 따박따박 받고 7년째 되는 1년은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키는 것. 우리 교회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람을 쳐다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쳐다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쳐다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뒤돌아보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희생이라고 말하면요, 또 아이고 또 뭐 시키려고. 아니, 여러분들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에 정말 시원한 찬물 한 잔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나누어 줘 보십시오. 시원한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정말 받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땀 흘리고 힘들 때 그 시원한 물은 생명과 같은 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 뭐 연말에 돈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 주면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과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남을 위해서,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기자는 19장 17절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이 그를 갚아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줬더니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돈과 똑같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린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도 주시옵소서, 뭐도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뭐 이러면서는 그냥 무조건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지 같은 근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것이 버릇이 돼서 기도만 하고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 육신이 불편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 나에게 2개를 가졌다면 없는 그 사람을 하나 나눠줘서 그 사람도 하나 되고 나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은 하나님이 갚으실 때에
째째하게 야, 네 한 개가 줬으니까 내가 한 개만 줄게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워드리는 그런 믿음을 한번 승리자의 길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계명 준수라는 게 다른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너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부탁하셨다고 오늘 갈라디아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부자라서 나눠주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라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2개 있으면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10개 있다면요 9명에게 나눠주고 나도 하나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삶. 나누는 기쁨은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나눔의 기쁨은 나눠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런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응해 주신다. 보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보응이라고 보니까 이제 남에게 어떤 일을 하면은 그대로 되갚음을 받는 그 형태를 보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께 구워드려서 하나님께 보응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응받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우리가 보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8편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를 행하였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유 난 매일 씻어요, 시간마다 씻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않고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내 손이 항상 어둠의 흑암으로 쌓여 있지 않고 언제 어떻게 내놔도 밝은 빛의 손이 그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4절을 통해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는요 처음 하려면 두려워요. 뭔가 하려면 시도하려면요 겁나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은 나와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도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다. 우리는요 남을 뭔가 도와줄 때요 계산하고 도와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저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한 돈만 원 보태주면은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10만 원 줄 거라고 계산하고 갚지 마세요. 도와주시마세요. 그런 사람. 갚을 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줘도, 저 사람은 아무리 해줘도 갚을 길이 없어. 마음은 있는데 자기 형편이나 자기 여건이나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에게 도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이자놀이. 우리가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내가 점심을 한 끼 샀어요. 그랬더니까 며칠 있다가 내가 지난번에 점심 잘 먹었는데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와! 이거는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친교 관계예요. 친교 관계. 그런데 내가 진짜 밥 한 그릇 사줘도 국수 한 끼 사줘도 저 사람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내가 당신한테 얻어먹었지만 나는 갚을 길이 없어. 그런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 도움이에요.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갚아주시느냐? 우리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 친구는 갚을 길이 없네. 그럼 내가 갚아줘야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보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는 그 보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